하는 아주 유명한 의심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뭐 도마만 의심이 많을까요? 우리도 의심이 많지요. 오늘 우리 신혼부부가 지난번에 제가 3월 14일 날 주례했던 우리 신혼부부가 포항에서 왔죠. 네, 포항에서부터 여기 기쁜 마음으로 잘 참석했는데 살다 보면 사람이 처음에는 신뢰가 있다가 뭔가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안 갔을 때 이게 의심을 하게 돼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은 의심의 동물이에요, 원래. 근데 의심을 버리고 믿음과 신뢰를 갖는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고, 예수님은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을 전부 다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고난과 승천의 위대한 역사를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한솥밥 먹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도마는 예수님이 자기가 없을 때 나타났다고 해서 의심을 했을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의심을 습관적으로 많이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의심 많은 제자도 택하시는 거예요. 팔아버릴 만한 소지가 많고 머리 엄청 잘 돌아가고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 1등으로 들어갈 만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뽑으셨어요. 말만 앞서고 실제로 행동력은 전혀 없었던 베드로 같은 뻥치는 제자도 만드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 제자에 해당이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싹 다 도망갔어요. 싹 다. 한 놈도 없었어요. 한 놈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럼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뭘 봤다는 얘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그 꼴이에요. 그 꼴. 우리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의심이 항상 습관화되어 있던 특정인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고,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 모양으로 사는 인생인데도 주님은 그 도마를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만 의심해서 버리고 갔던 제자만이 아니라 2번 의심을 하든 3번 의심을 하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다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4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를 찾아오시면서 4마디 말씀 너무 중요한데 한번 볼까요? 21절에서 23절까지 예수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4마디를 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미 보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도망쳤잖아요. 다시 보내노라, 세상 속으로.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죠? 주님이 곧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하게 되는 일이 4번째 23절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라. 용서가 안 되실 땐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내가 붙잡혀 있지 않구나. 사탄에게 내가 붙잡혀 있구나. 용서라는 거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최고의 선물을 자식에게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도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친구끼리도 용서를 못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용서를 위해서 3번째 말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동안 주님이 했던 그 모든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됐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성령 받으면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성령 받을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들도 성령 받아서 모든 죄를 용서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특별히 한 사람 도마를 꼭 집어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 뭐냐면, 의심 많은 것은 도마만이 아니라 의심 많은 것은 온 세상이 의심에 가득합니다. 서로를 못 믿잖아요. 서로를 못 믿으니까 벌어지는 가장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 서로 못 믿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예요. 그렇죠? 아니면 둘 다 죽든지. 이렇게 서로를 못 믿을 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죽든 상대가 죽든 아니면 우리 가족이 상실되든 다 죽든 이런 일들이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데, 그만큼 세상은 의심 많은 세상을 품고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27절, 2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우리 한 번 더 찾아오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뭘 하셨는지 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27, 28절 보겠습니다. 자, 도마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의심 많았는데, 자 봐라, 내 부활의 영광을 봐라, 내가 이 벽을 뚫고 오는 걸 봐라, 내가 장풍을 봐라. 그냥 장풍을 확 부르니까 제자들이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이거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무릎 꿇려서 귀샤대기를 한 방 먹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안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모든 죄를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의 마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 흔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십자가 흔적을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세상을 주님의 십자가 아픔으로 품고 나도 상처투성이가 되라는 뜻입니다. 나도 가슴앓이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가슴앓이가 없고 성령 받은 사람이 상처투성이에 주님의 흔적이 없다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도마라는 이름의 뜻이 디두모 해가지고 이게 쌍둥이라는 뜻일 겁니다. 쌍둥이. 그러니까 형이 쌍둥이 형이든지 동생이 쌍둥이 동생이든지 아마 도마가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쌍둥이 중에 하나였던 이 도마는 참 의심이 많고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고 그래야만, 아주 애기들 같아요. 아이들 여러분들 키울 때 여기 아이들 한 둘 정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모든 물건을 확인할 때 반드시 어디로 가져가요? 물건 잡아서 어디로 가져가요? 입으로 가져가요. 왜? 구강기이기 때문에. 입에 넣어보고 확인하는 거야.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것을 달달하면 먹고, 쓰면 뱉어버리고, 뜨거우면 아 뜨거워하고, 차가우면 차가워. 그 다음에 레몬 같은 거 하면은 난리치잖아요. 그죠? 왜? 그런 것처럼 아이들처럼 유치한 반응 보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이상한 일들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마음, 그게 성령 받아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마음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몇 년 전 얘기인데요, 93년도에 이어룡 교수님 살아계실 때 이분이 그런 강연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고 이어룡 박사님이 교회 밖에서 본 교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에서 본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이때까지 이분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직 교회 다닐 수 없는 이유는
도마가 예수께 요청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교회가 진리와 시대의 아픔과 세상을 살리려는 마음 때문에 희생한 흔적을 보여주기를 바랐는데, 지금 교회는 집단적 이기심과 거대한 야망과 세속화된 성공주의, 출세주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고난과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교인이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자기 딸이 죽을 때쯤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과 피,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수 있는 의심 많은 세상을 품을 수 있고 변화시키는 거는요, 좀 적용시키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지, 하나님께 절대 섬기는지, 하나님을 절대로 충성하는지. 순종과 섬김과 충성의 모습이 변함없이 만사 제쳐놓고 교회가 1등이 되는지, 이게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용서가 되거든요. 용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어흥 집사님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 사찰 집사님이 옛날엔 좀 많았어요. 관리하시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필요할 때는 저를 이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야단을 쳐요. 그래서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적을 해요. 정 선생 이리 와봐. 가면서 밑에 떨어진 거 보니 휴지가 있다든지 뭐 주보가 떨어져 있다든지, 그럼 저거 주워. 그럼 제가 어떻게 할게요? 대들었을까요? 순종한 마음으로 주웠을까요? 당연히 순종을 하죠.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불끈 나죠. 정치들 화나면 무섭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는 이거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신학생인데 창피하고 애들도 있고, 아동부 성가대를 제가 토요일마다 지휘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면은 그 십자가 탑 꼭대기에 있는 까치집은 제가 주로 제거했어요. 올라가서 그 정선생 까치집 좀 떼, 그럼 올라가서 막 20m 올라가서 막 떼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그 집사님 보면 한마디 막 싸울 것 같고 막 그래요. 20대 혈기에. 그래가지고 옥상에 있는 청년들 무슨 아지트 같은 쬐끄만 방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올라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 어흥 집사님 만나면 결코 화내지 않고 잘 품을 수 있도록, 지금도 화가 나서 기도할 때 열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자마자 밑으로 내려갔더니 그 집사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교회를 안 떠나고 있어요. 또 저를 지적하기 위해서 왔겠지요. 오면서 정 선생 하는 중간에 갑자기 열이 확 뻗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듣고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집사님 하면서 대들었을까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정말 한마디 해붙이고 싶은데 참아지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는데 이런 걸 좀 아멘을 해서 좀 용서가 돼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일어난 일들은요, 용서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용서가 없으면 십자가 흔적도 없는 거고 성령도 안 받은 거고 용서도 안 하고, 네 가지 말씀 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내노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용서하게 되노라. 만약 용서가 없고 자꾸 기분 나쁘고 불평이 생긴다면 다시 성령 받으면 돼. 성령 받을 때까지는 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령 주셔서 용서할 때까지, 내 안에 영적으로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도 그렇게 돼서 의심 많은 세상을 십자가 흔적과 사랑으로 품고 성령 받아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여 부흥하는 교회, 앉을 자리가 없도록 꽉꽉 채워지는 희락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의심 많은 사람들을 다 품어봅시다. 시작. 의심 많은 사람들을 다 품어봅시다. 이게 무지 어렵습니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 신앙가족 공부 안 해도 될 정도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령 받는 여러분.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29절 보세요. 29절에 도마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예수께서 시작.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보이지 않으니까 더 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벽을 넘어서 저쪽에 뭐 있어요? 이 벽 너머에 뭐 있어요? 그 동네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이쪽에는 뭐 있어요? 이쪽에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죠? 이쪽에는 옆집 그 담벼락이 있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니까 더 잘 믿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그 말씀입니다. 안 보일수록 더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애를 믿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믿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전파들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눈에 안 보여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작동하고 있고, 여러분의 모든 통신기기가 다 작동하고 있고, 지금 여기도 제가 끼고 있는 이 헤드셋도요, 무선으로 전파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께 전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데,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도마야, 너 안 보이는 일들이 많을 거다. 살다 보면은 안 보이니까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애가 행동이 안 변하니까 얘를 신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뭐를 안 해주니까 신뢰가 안 가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잘 믿어주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믿어주는 일이 속아주는 것도 믿어주는 일이에요. 아이가 영어 사전 산다고 한 번은 콘사이스 산다, 한 번은 에센스 산다, 한 번은 사전 산다고 해가지고 3번이나 돈 뜯어 먹는 그런 저 같은 그런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3, 4만 원씩 그래가지고. 근데 2, 3만 원이면 될 거 다 떡볶이 사 먹어놓고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해요? 믿어준 거예요? 속아준 거예요? 속아줄 만큼 많이 믿어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애는 딴짓 하더라도 바르게 크고 열심히 살고 공부 열심히 해줄 거야. 이런 믿음. 그렇게 안 살아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잘 될 거야. 이거 아닙니까? 주님도 우리를 다시 보내신대요. 그러면 너 안 보이는 일 많다? 안 보이는 일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계속될 거야. 나도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안 갔어. 근데 나는 너희를 다시 보낼 거야. 너희 성령 받을 거고 너희도 나처럼 용서를 많이 하는 인생이 될 거야. 주님이 나도 믿어주셨으니 안 보이니까 더 잘 믿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에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래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유명한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보세요. 이사야 43장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앞으로,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고 기대하자는 의미에서 이사야 43장 19절 1020쪽, 구약성경 1020쪽에 이사야 43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그대로 띄워주세요. 내가 광야에 뭐를 내요? 길. 사막에 뭐를 내요? 강. 사막에 강이 생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의 길을 뚫어요? 여러분 사막 걸어보셨어요? 10분 걷는 것도 무지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 길을 닦는다고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허허벌판 사막, 광야밖에 안 보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에 길을 만들어내시고 거기에 강물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마을과 시티를 구성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이니까 더 믿어주는 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그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장차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 식민지에 노예살이할 것으로 끝날 것 같은 인생,
광야죠. 그거는 사막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길이 만들어지고 강이 만들어져서 70년 만에 귀환하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성경은 거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있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식민지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있다. 지금 페르시아가 어딘지 아시죠?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먼 길을 옮겨와서 약 5만 명 정도가 갑니다. 5만 명이 정착하여 거기에 다시금 예루살렘 도시를 건설하고 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공중분해돼서 안 보이다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태인들이 다시금 1940년도에 와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재건이 됩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 안 보여요. 광야고 사막이에요. 근데 거기에 길이 뚫리고 강물이 흘러넘치는 일들, 그게 지금 위대한 역사 이루어졌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길과 강을 기대하면서 더 잘 믿고 더 잘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소망 갖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잘 믿는 사람이고요, 더 많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이제 저희 돌아가신 그 작은 집 할머니가 계셨는데 90 조금 넘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참 배운 게 없으세요. 배운 게 없는 분이신데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뭐 배운 게 없으니까 뭐 학교 공부를 가르쳐 주신 적도 없고 글자 하나도 제대로 읽지를 못하세요. 숫자도 잘 못 읽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녀들을 다 잘 키웠습니다. 도대체 뭐였을까요? 엄마의 정보력도 없고 엄마의 학력도 없고요, 엄마의 인맥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9남매를 키우셨거든요. 근데 뭐를 잘하셨느냐? 한 가지, 자식을 다 믿어줬어요. 와, 기막히지 않습니까? 믿어준다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엄마가 나를 믿어준다 이거예요. 엄마가 나를 신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가끔씩 들었어요. 엄마는 무식하고 공부한 게 없지만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아들아, 딸아, 엄마는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너희들이 키가 크고 하면서 엄마보다 힘도 세지고 돈도 많고 능력이 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 그냥 밥 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너희들을 믿어. 너희들 우애 있게 지내야 돼. 사랑하고 지내야 돼. 이렇게 믿어준 거예요. 믿어준 거 하나밖에 없는데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뭐 가족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어준다는 건 이토록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기 나오는 이 도마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안 보여도, 진짜 안 보여도, 정말 안 보일지라도 더 믿어줘야지. 내가 너희들을 믿어줬던 것처럼 성령 받으면 나보다 더 용서 많이 하는 인생이 될 거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고 나는 너희를 다시 보낸다. 너희들이 또 배신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돌아와도 나는 너희들을 다시 보내고 다시 성령 받게 하고 다시 용서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거란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면서 도마야, 안 보이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했니? 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랬거든. 보이지 않으니까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야. 도마야, 세상은 의심으로 가득하단다. 나도 그랬고 너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너처럼 의심 많은 세상을 너도 나처럼 품으면서 나처럼 상처투성이가 돼서 가슴앓이하는 인생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자.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며,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 의심 많은 세상, 광야와 사막에 내던져진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에도 더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신다면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성령 받으라. 그럼 어떻게 용서하는 인생이 되리라고 했죠? 우리 찬양팀 나오시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며
오늘도 이 허무한 세상 속에, 의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